기독교 방송국에 오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국을 처음으로 접한 거는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종로 5가에 기독교 회관에 있었는데 저는 주로 7층에 다녔고 그때 맨 꼭대기층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었고 그때는 CBS 기능 정상화 운동 뭐 이런 국민운동이 전개될 때였고 뉴스를 못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아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뉴스보다 더 귀한 소식들을 CBS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서로 나누고 기뻐했던 그런 추억들이 아직도 살아납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힘겨웠던 이야기들 소중한 추억으로 감당하면서 잘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60항쟁이 39주년 됩니다. 40년이 되지 않은 시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체육관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선출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도 선거 때문에 저렇게 젊은이들이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군사 독재를 이기고 또 오늘의 민주화 사회, 그것도 이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CBS가 선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온 세계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의 복음을 잘 실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가 샬롬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실제로 올해는 5월 24일에 성령 강림절기가 우리 감리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기를 대하면서 첫 번째 성령 강림절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성령의 강림 하면 떠올리는 징후들이 있죠. 불같은 성령,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물같은 성령은 좀 그거에 비해서는 더 성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또 진동하고 불이 너무 세게 내리니까 막 뜨거 뭐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옆으로 뭐 이래가면서 성령 집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만 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또 그런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령의 이미지나 형상이 불, 또 소리, 진동, 바람 뭐 이런 걸로 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입에서 바람 소리 나면서 기도하고 또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에 접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분위기를 전하는 누가의 핵심적인 의도는 뭘까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부분에만 주목하면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무질서
아니면 초월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봐도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이제 의사로서의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성령 강림의 그 사태를 보면서 그 속에서 아주 주목해서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뭐 다양한 현상이 보이는데 그 복잡다단한 현상 속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헤카스토스, 뭐 헬라어 치고는 괜찮은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헤커스토플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헤카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살수차가 물을 뿌리듯이 집단 속에 그냥 무작위로 뿌려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질서정연하게 내려앉았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해석을 해보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지금 120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 120명의 이름을 다 알고 그 120명의 삶의 상황을 다 알고 삶의 처지를 알면서 그 삶의 처지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격체를 만나주신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누가가 기록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보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헤카스토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뭐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다. 헤카스토스. 여러분에게도 이 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게 성령 강림의 본질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밤에 한 8시 45분경 됐다고 하는데, 영국 런던의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리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설교자는 따로 없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앉아서 그걸 듣다가 성령이 헤카스토스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에 자기에게 뭐라고 쓰냐 하면, 나는 그이가 그걸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걸 우리가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의 핵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는 그때 이전까지 옥스퍼드 대학생이었고 대학에서 학생 신앙운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철저하게 시간도 철저하고 매일같이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도 똑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조롱삼아 한 이야기입니다.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앙을 표현하고자 당시로서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 땅인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1년 반 동안 선교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복음으로 단 한 사람도 개종자를 만들지 못하고 패배의 감정을 안고 대상을 건너서 다시 영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이 인생을 즐겁게 한다, 복음 안에 기쁨이 있다,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새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상하게 strangely 뜨거워졌고,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게 영국에서 감리교의 운동이 됐고요. 실제로 광산에서, 시장에서, 영국 성공회는 당시에 거룩한 예배당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서 시장통에 가서 설교하고 그러다 결국 성공해서 파문되죠.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면서 온 영국 지역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거쳤고 대부분이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데 유혈 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이 유일하게 유럽에서 무혈 시민혁명으로 근대로 진입한 사건의 배경은 바로 웨슬리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헤카스토스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18세기, 19세기 중반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하고 존 모트라고 하는 청년이 둘이 모아서 또 부흥운동의 단초를 만듭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해외 선교 운동을 위한 대학생 자원 운동 뭐 이런 걸로 나중에 변하는데 코넬 대학생이었던 존 모트를 헤카스토스에서 그가 변화되면서 아시아로 가자. 그리고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뭐 이런 모토를 걸고 불러내고 청년들을 성령 감화시킨 사건에 흡수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아펜젤러 그리고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 양반들입니다. 26, 27살. 그 사람들이 지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오늘과 같은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 거. 이거 전부 다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내린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에이브레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의 욕구가 살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데 최고의 단계는 자아실현이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실현을 이른바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했더니 그 자아실현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소명이 있는 인간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단계는 소명을 따라가는 삶. 그거였는데 메슬로우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미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각 사람 위에 내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성령의 헤카스토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짧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누가가 성령이 일어나서 헤카스토스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뭔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4절 말씀에 잠시 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가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방언을 막 떠들어대는데 그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외국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그것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 같은 바람 소리 같은 뭐 다양한 징후가 존재하지만 누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령은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존재로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 방송은 말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은 그런 기관입니다. 기자로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 또 기술자로서, 아니면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부서의 일들이 전부 다 말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협력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냐? 그 말을 질문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일보가 각 종교마다의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호감도 조사에서는 기독교가 3등을 했습니다. 3등이니까 꼴찌인 거죠. 특별히 20대 밑으로 내려가면 호감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각 종교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는 걸 조사했더니 천주교는 사회봉사, 정의실현, 자유로움 이런 것이었고,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상생, 포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배타적, 이기심, 물질적, 위선적. 이게 오늘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호감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헤카스토스 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비호감이 호감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기독교 방송 CBS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 세계 기독교에 임했던 성령의 헤카스토스 역사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하나씩 내려앉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바꾸고, 그래서 그러한 일에 향내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기독교 방송국 또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기독교 방송국 직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가 비호감으로 전락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로서는 억울하나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이 강림의 시절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날 혼돈에 빠져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면서 그 일로 세계의 역사를 바꿔왔던 웨슬리 운동이나 또 이 땅에 나타났던 세계의 선교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진짜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위대하고 진실된 방송국으로서 거듭나며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자부심과 소명을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해